지금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지명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마른 막대기 같고 심히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주 연속 제가 주일 강단에 선 거는 태어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오게 만드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게 만드셨냐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학수고대하고, 아니 이 온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창세기 1장부터 온 우주가 만들어진 이래로 가장 강력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한 것을 아마 굳이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쓰나미라고 아시죠? 그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되는 바다에서 몰려오는 그 쓰나미가 육지를 덮치는 것 같이 쓰나미처럼 이 땅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덮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이기셨다고 말씀했고요. 이 강력하게 임재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풍성함이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놀라운 풍성함이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땅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 정신적으로 눌리고 감사가 없는 분들이 감사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안이 회복되는 모습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도 영혼이 소생하고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쓰나미처럼 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나고 등뼈가 부러지는 아주 중상의 중상을 입었지만 마지막 남은 꼬리를 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 세상을 휩쓸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문제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는 말을 지금 자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며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찬송가 438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좋아하는 찬양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찬양 있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마음껏 누리게 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임금 사탄이 지배하는 곳곳에서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로 잰 것 같이 똑같이는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분이 계시고 똑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미약하게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겨우겨우 세상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사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지금 현재 2018년 2월 4일 현재 얼마나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한 성도들 멀리서 아니고 우리 가까이 주위에서도 많이 있어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은 주중에 정말 주중 내내 큰 트럭으로 운전을 하는 일을 하시는데 또 주일날은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먼 부산 저기 수영부에서 충성스럽게 오셔서 또 교사의 사명, 찬양대의 사명, 여러 사명을 감당하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피부에 좀 실감하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으면 화장실에 가보시면 바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과는 달리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 일이라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오셔서 시간 내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수세미로 다. 또 어떤 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해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해서 셀 리더로 부족함 가운데도 섬기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의 나라에서 고통받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한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극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으로 갔을 때에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데 아주 요충지죠. 모든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쪽 예루살렘과 이쪽 지역으로 이스라엘 지방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 지역이죠. 근데 여리고는
이게 물동량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 당시에 이 당시에 로마에서 관리를 파견을 해서 물품이 지나가면 관세를 부과하죠. 통관세를 부과하게 되죠. 통관세를 부과하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고, 여기에서 오늘 삭개오는 세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면 이 좋은 표현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부자의 표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기 힘든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랬기도 하고, 또 식민 치하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수군거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군거렸단 말은 이 원래 뜻은 계속해서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못마땅히 여기를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가 저 멀리서 오면 눈을 가리거나 눈길을 피하거나 멀리 길을 비켜갑니다. 아주 오늘은 속된 말로 아주 안 좋은 날이다. 사람들은 이 세리를 아주 싫어했어요. 아마도 창기와 그 다음에 이방인과 세리, 이 세 직업을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신분을. 이 세리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이 세리가 돈을 벌 때에 주로 8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삭개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내가 남의 일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예전 성경에는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약점을 이용해서,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강탈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의 허물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나가는 길목에 밀수출도 많이 하고 탈법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세리가 적발을 합니다. 적발을 해서 로마 당국에 이제 너 고소하겠다, 협박을 하겠죠. 또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 고소를 하지 않는 대가로 많은 돈을 강탈하기도 하고, 또 합법적으로 세금이 부과됐으면 로마에 일정 부분을 바치고 또 일정 부분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일들을 많이 해서 그 당시 백성들의 많은 원성을 샀다고 합니다. 동족에게 아주 몹쓸 짓을 했다, 반역자다, 매국노다, 등골을 빼먹는다. 아마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라든가 또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졌던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그 당시에 왕따를 당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 이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의 뜻은, 이름은 좋습니다. 순결한, 깨끗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삭개오 이름 부를 때마다 치를 떨었겠죠. 이름값도 못한다,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차라리 이름이라도 바꿔라 하면서 얼마나 이 삭개오를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세리와 삭개오를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없는데 삭개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치니까 조금 변호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자청을 했습니다. 삭개오 입장을 제가 한번 변호를 한번 해볼게요. 삭개오 입장에서 식민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싶은데 이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돈벌이가 변변치 않은 거예요. 여기에 또 하필이면 자녀들은 많이 주렁주렁 낳게 되고
초자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어쩌면 처절하게 고민 끝에 이 세리의 직업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해서 세리에서 열심히 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세리장, 세무서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지역을 관할하는 세리장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천은 아니지만 김해공항의 관세지청장쯤 됐다고나 할까요? 삭개오는 속으로 또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리가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돈의 평안이 있겠다. 나도 원하는 만큼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보고자 하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고자 하던데 원어의 성경을 좀 의미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뭔가를 찾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의 깊게 계속해서 주목해서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뜨고 찾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막상 부자가 되었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이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삭개오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더라. 삭개오 마음속에 자신을 경멸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죄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삭개오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쳐주시더라.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더라.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가슴은 쿵탕쿵탕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출신도 있다더라. 세리 출신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이 고민이, 답답함이, 외로움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이 채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열망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삭개오는 간절히 소원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것입니다. 자, 이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갈급함,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행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도,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전부 예수님의 것입니다고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많습니까? 무늬만 신앙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삭개오는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 삶 전체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열망까지 불타오르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삭개오와 같은 그 중심,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열망으로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삭개오는 이제 마음만 먹은 대로 그치지 않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 이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두 번째 장애물은 까치발을 들고 쳐다보아도 도무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키가 너무 작아서.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뚫고 삭개오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무리들 앞으로 달려갑니다. 키가 작고,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배도 나갔을 수도 있어요. 키가 작고 배불뚝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꼭 만나고야 말이라. 언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5절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는 달려갈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잘 보일 수 있는 돌 무화과나무라고 했는데 뽕나무의 일종입니다. 정확하게는 돌 무화과나무인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올라가겠습니까? 연세 있는 분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올라가다가 쭈르르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애들이 깔깔거리면서 손가락질하며 저 아저씨 나무에 왜 올라가냐 하면서 이상하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체면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죠. 5절을 보시면 이런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삭개오한테 말씀하십니다.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그 중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금과 은을 찾는 것처럼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있습니다.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고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안주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제가 감히 높아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의 그 뜨거웠던 신앙이 지금은 사그라지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강렬한 뜨거운 신앙이 미지근해지시고야 말았습니까?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러십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겪었던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여러분의 안일한 신앙의 핑계거리가 된 것은 아닙니까?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소홀한 핑계로 삼는다면 그것은 속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사그라들었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다른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결론에 도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첫사랑, 절정의 신앙심을 다시 부릴 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mus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집에 하룻밤 자야 되겠다.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초청하지 않았는데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초청하지 않았는데 집안을 방문한 것뿐만 아니고 하룻밤 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온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왔을 겁니다. 그러면 단체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신뢰일 수가 있어요. 결례일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삭개오의 손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전지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삭개오의 중심을 깨뜨려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싶은, 자기 마음속이죠, 초청하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먼저 자원해서 삭개오 집에 머무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평생 비난과 스스로의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지만 내가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고 싶구나. 너의 간절한 소원대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한테 전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리들 앞서서 다름박질을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앞질러서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다른 사람 앞서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름박질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뜻밖의 제안에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 했는데 삭개오 반응을 보십시오. 즉시 급히 내려왔다 표현하고 있죠.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것도 감사한데 죄인인 우리 집까지도 들어오신다니요. 그것도 주무시기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이 삭개오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정성껏 밥상을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임하는 곳에는 잔치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즉석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보,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있는 것, 가장 맛있는 거 준비 좀 해주세요. 삭개오 집에 때 아닌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풍성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다 함께 먹고 나누고 누려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위대하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제 시장에서 열심히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삭개오는 차마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입에 밥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이 메어서였겠죠. 두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식사 좀 하시지요 이렇게 말을 해도 삭개오는 먹는 신용만 할 뿐 너무 감격스러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삭개오는 식사 중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표현은 정말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쉬운 결단의 말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피땀 흘려 번 재산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시간과 모든 노력을 통해서 재산을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재산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의 시간과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소유의 절반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즉흥적으로 기뻐서 할 수 있는 그게 말일까요? 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예수님 내가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강력한 쓰나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지근하게 반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앞장에 보면 18절부터 30절에도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 가지 너에게 잘했다. 정말 잘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습니다.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일부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데도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마음속에 이전과는 달리 어떤 돈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누가 남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나는 도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동안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잘 불러주지 않았고 상대해주지 않았는데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용서받아서 새 사람을 되고자 하는 이 삭개오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9절에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삭개오 너뿐만 아니고 너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예수님 표현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그 선한 영향력이 삭개오의 가슴속에 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삭개오에게 머물지 않고 온 가족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가족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10절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 임금 사탄의 종되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삶 속에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 땅에서도 풍성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처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6절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고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인의 자리를 내줄 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여기까지 와서 삭개오가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저희들도 맛보고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일시적인 그런 감격과 기쁨이 아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감격과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